안녕하십니까. 원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통해 본 주기도문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 제목은 주기도문을 시작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체질도 마음과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때는 유치원에 다니면서 배운 것을 부모 앞에서 율동이나 노래를 하며 고사리 같은 손만 움직여도 부모의 입이 한 방만 하게 벌어집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도 사람의 머리는 크게 손과 발은 뼈다귀만 그려놓아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도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부모 앞에서 매일 율동만 하고 있으면 그 부모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 성장하면서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되는 모든 내용들 중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의사는 듣지도 않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결과를 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그분의 뜻은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면서 간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10가지 기도를 했는데 10가지 응답을 다 받으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묵묵부답입니다. 저도 내 뜻대로 기도를 하면서 산기도도 다녀보고 금식기도도 하고 또 작정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따라서 나의 연약했던 시절부터 계속 성장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그분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주님과 뜻이 맞아서 그분의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교류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먼저 말한 적이 없이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 향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하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말을 배운 다음에 아이가 혼자 떠들어도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호수아 24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셨는데 내 후손이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는 노아의 후손인 셈의 직계 자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우르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의 조상과 언약을 맺었던 여호와로다. 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에 왔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타향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올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 자기 의견이나 자기 소견을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지내던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민족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또 심지어 이들은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80년 동안이나 예비해 놓으셨다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언약을 기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수백만 명은 광야에서 죽어갔는데도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줄 몰랐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이동 성막을 광야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에게 이 성전을 지어라 이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약속이 그 아들 솔로몬 성전이 실제적으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야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데도 그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시대를 따라서도 또 신앙의 성장 상태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주로 기도를 할 때 땡깡기도 또 통성기도 그것도 한 번 해서 안 되면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기도, 작전기도 또 기도를 많이 해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그러한 기도 풍토가 일반적으로 밑바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한 번 기도하면 안 되는 분처럼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꼭 성전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요. 꼭 산기도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기도는 길 가면서도 응답되고 또 들어놓아서 기도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지만 처음부터 12제자들을 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12명의 이 제자들을 정하지 않고 누가복음 9장에 가서야 12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은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때에야 구체적으로 12제자를 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둘씩 짝지어 각동각처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정한 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본 적은 많이 있었지만 주로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와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 전에 그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도 이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바프티스마 요한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바프티스마 요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의식적으로
바프티스마 요한의 기도와 또 예전에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도문들 중에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만을 선택하여 가르치신 산상설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주기도문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니 하지 말자고 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주기도문은 예수님만 하신 기도로 하나님의 아들만 하는 기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 없다. 아예 주기도문을 모든 기도문에서 빼버린 교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여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개념이나 쓰지 않은 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또 천주교인이나 또 모여서 나라 민족 관련 기도, 남북통일이라는 기도회를 할 때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은 육신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 때 여기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고 땅에서 이루어질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기도문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문화권에 의한 해석에서 벗어나 주께서 원문, 이 헬라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올바른 뜻을 찾아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변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시대를 따라 역사하고 계시는데 2000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이미 메시아는 예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에 지어서 저희를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 메시아로서 이미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찾으시고 구속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에 또 주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영접되어진 예수는 찾을 수 없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지만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며 심지어는 오시는 날짜까지 예언하며 사람을 모은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기도문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것에 대한 것들과 자녀로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예배를 시작할 때나 끝났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문처럼 외워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주기도문의 참뜻을 알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주기도문 할 수 있는 사람, 주기도문 누가 할 수 있는가? 주기도문 아무나 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밥티스마 요한은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헤롯의 부정을 고발하다가 옥에 갇힌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참으로 메시아로 알아본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알아봤으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대제사장인 이 밥티스마 요한이 사람의 도덕과 법을 가지고 세상의 부정을 비판하다가 메시아 존재를 알아보지 못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제자들과 따로 기도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밥티스마 요한이 그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이 요한이 밥티스마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그 밥티스마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누구?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예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무엇을 구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만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준이 애매모호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자 그 한 사람이 더러는 밥티스마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하다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티스 A,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하기를 주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메시아를 보면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막연히 무조건 믿고 고백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메시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또한 내게 주님이 영접되어 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른 사람에게도 메시아가 함께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요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나아진 자녀들인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바요나 누구?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바요나 누구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성에 대해 올바로 알 때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베드로 칭찬하고 나서 자신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 눈앞에 보이듯이 정확히 설명해 줬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제자들은 어느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다가도 다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랍비로 보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일을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메시아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에 대해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는 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며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한 멸망한 사람만을 들여다 놓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히 메시아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었으면 영생의 존재인 당신의 존재를 알았을 텐데 주님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쉐마와 카데시와 테필라를 열심히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게 되어 있고 만나서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성경만을 가르치시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이 신앙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깨닫게 주셔야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종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되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을 짜집게 하여 가르치고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따라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더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쪽에 더 치우쳐 있습니다. 자기만이 메시아라고 가르치면 전부 가짜요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프티스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금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금식하라고 했습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 자, 금식은 언제 하라고요? 신랑 빼앗길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신랑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결한 처녀고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고 있을 동안에는 과연 어떤 금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문자적으로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통해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돈에 너무 집착하여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일, 혈과 육에 속한 일만을 생각하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에 사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옵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신랑 못에 가서 씻은 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자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냐 하면서 피차서로 쟁론이 일어났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절대로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르친 구절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을 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식일 일을 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셨는데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바리새인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며 메시아를 기다렸어도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한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면 그 사람도 맹인이요 또 맹인을 만드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접한 독생자, 우리가 메시아를 영접했는데 그 오신 메시아를 영접했을 때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건은 믿는다고 하면서 현재 자기와 함께 계시는 예수는 막연히 생각합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끝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어떻게 믿는 자입니까?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믿는 것은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믿는 예수는 소용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영접하였으면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예수와 나에게 주어진 독생자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았을 때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소원대로 잘 되고 출세할 것이다. 라고 무조건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죠. 예수님 팔아놓은 게 가룟 유다. 그럼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도 하고 예수님 말씀도 열심히 3년 반 동안 배웠습니다. 그도 제자들과 둘씩 짝지어나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늘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넘겨주기 위해 온 것을 알았기에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위입니까?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존재이신 독생자를 내게 주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전도하러 가서 사람을 껴안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차이점은 모든 인류가 국경과 종족을 초월하여 쓰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사건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하면 그 예수는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맹인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되 내게 주어진 예수에 대해서는 열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이 관리 중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세계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 관리는 뭐냐? 종교 지도자들, 랍비라든지 아니면 서기관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자, 이들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쫓겨나니까. 자,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 당시 때 이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모든 민사, 형사에 관한 모든 것을 종교의 지도자가 다스린 때였어요. 그때 종교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 관원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은 좋다고 해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들에게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결국은 메시아와의 만남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설교를 하여 말씀이 자기 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에서도 조금 또 저곳에서도 조금씩 말씀을 인용하지만 말씀을 통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을 모으기에 급급하다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와의 관계가 끊어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자들은 아버지가 내게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이래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대신 수 양을 보내셔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기도문이 무엇을 말한지를 알고 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지 않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었는데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메시아와의 만남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을 이룬 삶이 현실로 나타날 때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